연세 신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좋은 소식이 있더군요. 예, QS 랭킹 최상위권에 오르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한국과 세계 신학을 선도하는 신학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학자인 저는 평생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한 걸음도 뗄 수 없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가온 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 폭풍 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욥기 신원설이었습니다. 이 뜬금없는 하나님 말씀들을 상상할 때면 앞이 캄캄한데도 이상하게 한 줄기 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고, 추운 겨울 찬 바닷물이 몸에 닿은 듯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무서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생각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욥기는 동방 최고 의인 욥이 무고하게 자식과 재산 모두를 잃고 고통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서문은 하나님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신 듯한 이야기이고, 욥기의 결론부는 욥이 현실로 다시 돌아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욥의 끝없는 한탄과 고통의 호소이고, 후반부는 욥기 신원설, 즉 욥이 호소를 들으시고 폭풍 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욥기는 수천 년 동안 읽혀지고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딱 맞는 해석이 없습니다. 특히 욥기 신원설에서 하나님이 왜 욥을 변호하시기는커녕 뜬금없이 땅, 바다, 수많은 동물 등 창조 세계에 대해서만 길고 길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미스테리 중 미스테리입니다. 욥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계몽시키기 위해서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욥기 신원설은 그야말로 선문답과 같이 엉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욥기 신원설은 머리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상한 말씀을 모두 들은 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폭풍우 속 그 이상한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신학자들에게뿐 아니라 미술가들에게도 욥기 신원설은 표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19세기 프랑스 화가 티소시 그린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욥은 거의 벌거벗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셋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충분히 상상되시지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작품은 영국의 몽상신이자 화가인 블레이크의 작품입니다. 올려주세요. 예. 블레이크는 신원설의 구체적 장면을 생생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새벽별이라는 작품은 그때의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고의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또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작품은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이다 한 구절을 연상시키죠. 두 괴물이 큰 원에 갇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서양 회화보다 한국 전통 회화로 마음의 눈으로 보실 때 욥기 신원설에 대해
결정적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회화의 대표적 외시로 저 맨 왼쪽에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십시오. 네, 보이시죠? 예. 근데 놀라지 마세요. 김홍도 서당도의 벌받는 아이 자리에 욥을, 훈장님 자리에 하나님을, 친구 자리에 3명만 남기면 가운데의 그림이죠. 한국 전통회화 방식의 욥기 신원서를 금방 상상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본 그 티소세,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도 묘하게 닮았죠. 또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전통 회화 방식으로 상상한 욥기 신원설은 형태적으로는 티소세 그림과 유사하지만 티소세 그림과 달리 그 여백에 그 하얀 텅 빈 부분에 욥기 신원설 장면 모두를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서양 회화는 보통 화면을 꽉 채웁니다. 반면 한국 회화는 허와 실, 즉 붓으로 그려진 부분과 텅 비어진 부분인 여백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을 운영합니다. 서양 회화와 달리 한국 회화는 눈으로 보기뿐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즉 붓으로 표현한 부분은 눈으로 보고 여백은 마음으로 봅니다. 여백은 무한한 상상과 마음의 논일기 공간으로 붓으로 표현된 부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티소스는 욥과 세 친구 외의 공간을 색으로 꽉 채웠습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반면 한국화 방식의 신원설은 하나님, 욥, 세 친구 외의 공간을 텅 빈 하얀 여백으로 남겼습니다. 여백을 통해 마음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보냐고요? 예, 그림 올려주세요. 예.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김홍도의 서당도의 여백에 그리고 싶은 것을 실제로 혹은 마음으로 마음껏 그려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교 종을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숫자 60을 그렸다 합시다. 학교 종은 수업 마치는 종이 빨리 울려서 친구의 창피함을 어서 끝내주고 싶은 착한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숫자 60은 나이 60에 회고해 보니 어릴 적 선생님의 따끔한 훈계 덕분에 정신 차려 성공해서 감사하다는 노신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예, 한국 전통 회화 방식으로 볼 때 욥기 신원설의 하나님은 마치 위의 미술 선생님처럼 창조의 각 장면, 즉 땅, 하늘, 바다, 구름, 각종 생물과 괴물까지 욥이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놀고 머물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신원설의 하나님, 여백의 하나님은 바로 트라우마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간 저희는 욥을 신앙 영웅으로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욥은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탄식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자살 사고와 죽음 충동까지 느낍니다. 아주 가끔씩이라도 죽은 자식을 살려주세요.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세요. 라고도 할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 치유의 핵심은 몸의 감각과 감정과 공격성을 회복시켜 지금 여기에 창조 세계에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의 몸의 감각 스위치를 하나씩 살리시며 산산조각난 욥의 마음에 창조 세계를 조심스럽게 세우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이 계신 땅, 출렁이는 바다, 눈 쌓인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욥이 거친 흙, 차가운 눈, 번쩍이는 우레, 찝찝한 바닷물 등을 마음으로 감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로 꽁꽁 얼어버린 욥의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다시 살리시고 창조 세계로 나아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다양한 관계 대상들을 세우시며 욥의 감정과 관계 능력을 살리십니다. 내가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너는 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과 함께 굶주린 사자를 바라보고 긴장하고 먹일 방법도 생각합니다. 해산하는 사슴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어리석은 타조를 보고 한바탕 웃기도 합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욥의 마음은 드디어 현실에서 산염소 같은 사람, 말 같은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을 분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트라우마 치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욥이 괴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욥의 건전한 공격성을 살리십니다. 욥은 그것들조차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확신으로 괴물들의 놋관 같은 뼈, 불꽃 튀는 아가리를 담대히 바라봅니다. 또 괴물들의 코에 끈을 꿰고 머리에 작사를 꽂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괴물 같은 사람과 상황의 직면에 공략할 마음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혹자는 욥기 신원설 이후 욥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다시 향유하게 되었을까 질문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라우마 치유의 하나님이 천천히 세심하게 꾸준히 욥의 마음에 창조 세계를 다시 세우시고 세상을 향유하며 살아갈 마음의 힘을 든든히 세우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깊은 고통의 순간이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골방에서 마음껏 울부짖으셨다면 이제 여백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산과 들, 거리로 나가 앞서 계신 하나님과 함께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십시다. 평범한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웃고 울고 일상을 나눠보십시다. 두려울 땐 저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담대히 선포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십시다. 여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어느덧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난 욥의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홀로 마음 아파 고통하시는 이여, 여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